혹시 이 아들이 암이 걸린 이런 시련이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들이 벗어야 될 어떤 거가 있대요. 벗어야 된대요. 그랬던 거였군요. 좋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자녀가 너무나 좋지 않은 병에 걸려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저를 찾아오신 그런 어머님의 사연이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수호천사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공유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기쁘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드님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니까 암에 걸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수한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계속 재발하고, 뭐 항암을 해도 안 되고, 방사선을 해도 안 되고, 수술을 해도 안 되고,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저는 뭔가 이렇게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상담을 해드리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암과 병에 대한 그런 영상을 좀 올렸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병을 치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힘을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쩌면 이런 여러 가지 몸이나 병의 이런 것들이 혹시 또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무언가 그 무의식의 깊은 뿌리가, 잘못된 뿌리가 있지 않은지 그것을 같이 찾고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자녀를 살리고 싶고 그런 안타까움에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보셨더라고요. 뭐 무슨 상담이며 명상이며 뭐 수많은 여러 가지를 다 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뭔가 예전에 뭐 무슨 자신이 혹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혹시 자신이 뭔가 그런 거죠. 뭐 결혼 초반에 유산도 하고 중절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이런 너무 본인이 무슨 자책하는 마음이 강해서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실 뭐 아무래도 모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꾸 혹시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나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내가 뭔가 그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이분을 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분의 도대체 이 모든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이 모든 불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마음의 원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최면 속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생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당신의 집이 있을 거예요. 그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움막 같아요. 움막? 이렇게 지푸라기, 나무지. 그래요. 옆에 동굴도 있고요. 좋아요. 초라하긴 한데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피할 수 있다. 무엇으로부터? 그냥 뭔지 모르게 동물들. 좋아요. 당신 여기 혼자 사나요? 같이 사나요? 혼자인 것 같아요. 혼자. 좋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계기로 이곳에 혼자 살게 되었는지, 이곳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도망온 것 같아요. 도망. 무엇으로부터 도망왔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창하고 칼, 창하고? 방패창 그렇게 보여요. 아, 그렇게 느껴져요. 좋아요. 자, 혼자 도망오나요? 네, 도망온 기분 어때요? 슬퍼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당신이 이렇게 슬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슬픈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 둘, 셋. 그 집에도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어야 되는데요? 엄마도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돼요. 다 어디 갔나요? 몰라요. 빈집이에요.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갔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전쟁이 났나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전쟁이 난 지금 이 순간은 서기 몇 년도인지 숫자로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그냥 414가 떠올라. 414.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느 나라인지 지구상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하나, 둘, 셋. 이태리. 이태리.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혼자 살게 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의 삶도 봅니다. 하나, 둘, 셋.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어. 그래. 할아버지가 됐어. 산에서 그냥 할아버지가 됐어. 그래요. 그냥 혼자 살았나요? 혼자 살았어. 그렇게 쭉 살아온 지난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었어요? 광야 같아요. 광야 같은 삶을 전 혼자서 해결하고 살았어요. 그래요. 그 삶을 통해서 느낀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냥 사는 것만 배운 것 같아요. 살아온다라는 거. 그렇군요. 좋아요. 이제 자, 그래요. 이렇게 이 전생의 모습이 나왔는데 뭔가 굉장히 이분은 414년도라고 얘기를 떠올리셨는데 뭐 그 시절에 굉장히 무슨 일이었는지 전쟁이 났는지 가족들과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나와서 이제 혼자 거의 뭐 젊어서 그 숲속으로 들어와서 거의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던 거기에서 너무나 그 슬픔이 한이 맺혔던 그 통곡이 나오는 이런 삶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삶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뭔가 이번 삶과도 관련이 있었구나. 뭔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와도 잘 소통이 되지 않고 의지할 수도 없고 그냥 뭐 겉으로는 가족과 살고 있지만 거의 뭐 그냥 혼자 사는 거나 진배 다를 바가 없는 뭐 그런 특히 이제 남편과도 너무나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과 거의 이어져 왔다는 것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늘에서 드디어 이제 수호천사와 마주하시게 됩니다. 이제 수호천사와 마주하여서 이제 그동안 방금 이제 체험한 전생에 대한 의미도 물어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들의 걸린 그 병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자, 이제 이곳에 당신을 같이 지켜봐 주던 당신의 수호천사님이 와주십니다. 하나, 둘, 셋. 웃어요. 수호천사가 웃어요. 나를 보고 웃어요. 그래,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힘들게 살다 왔는데 천사는 웃어요. 그래요. 자, 그 천사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양쪽에 날개가 있고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수호천사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나요? 함께 있었대요. 독수리 날개에 태우게 됐대요. 나를 태우게 됐대요.
자, 지금 막 살다 온 전생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물어보시겠어요? 용기를 음? 배우게 했대요. 어떤 용기를 배우게 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르쳐 그래요. 그래요. 그 전생은 이제 현재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물어보시겠어요? 지금도 혼자인 것 같고 같은 느낌이래요. 상의할 사람도 없고. 마음속으로 혼자 사는 느낌이에요. 네, 좋아요. 결코 혼자가 아니래요. 좋아요. 자, 지금 큰아들의 암투병으로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들도 용기를 갖기를.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이 그 용기를 갖는 데 도움이 될까요? 스스로 할 거래요. 아, 스스로. 생각보다 강하대요. 다시 맞을래요? 생각보다 강하대가 생각보다 아들이? 훨씬 강하대요. 음, 훨씬 강하대요. 그럼 큰아들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일까요? 네, 좀 시간이 걸린대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좋을까요? 너무 여러 말 하지 말고 지켜봐 주래요. 아무 말이 필요 없대요. 혹시 이 아들이 암이 걸린 이런 시련이 무언가 씨의 뭐 업이나 죄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래요. 아, 그런 거 아니래요. 걱정 말래요. 걱정 말래요. 그런 거 전혀 아니래요. 걱정 말래요. 그런 거 아니래요. 그래요.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들이 벗어야 될 어떤 거가 있대요. 연약함, 나약함, 안일함을 벗어야 된대요. 그랬던 거였군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씨는 이번 삶에서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할까요? 그냥 즐겁게 살고요. 열심히 우리 아들 필요한 금전적 지원해주고요. 가볍게 살으래요. 좋아요. 가볍게 살으래요. 그러면 이번 삶에서 무엇을 체험하고 배우게 온 것일까요? 부드러워. 부드러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드러움을 어떻게? 제가 너무 혼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타협도 모르고 뭘 결정할 때도 혼자 해야 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군요. 좋아요. 지금 세상에는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부모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용기를 갖도록 북돋아주고 끝까지 자비롭게 대해주래요. 넓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대해주래요. 아들들을 믿어주래요. 그래요. 좋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시겠어요? 그냥 제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좋아요. 항상 있대요. 항상 있대요. 항상 있대요. 예리한 관찰력으로 있대요. 그냥 함께 있어준대요. 좋아요. 자, 그래요.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 전생의 의미는 무언가 굉장히
혼자서 그 시절에 혼자서 이렇게 살아와야 했던 뭔가 굉장히 각박하고 외로운 삶이었지만 거기서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어떤 용기를 배우기 위한 삶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그 질문을 제가 던졌죠. 도대체 왜 아들에게 이런 병에 걸렸냐? 혹시 이것이 전생의 죄 때문이었나? 본인의 죄 때문이었나? 그런 거 아니다는 것이셨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다. 거기서 이 말을 하시면서 이분이 정말 많이 좀 오열을 하시게 되죠. 그래요. 얼마나 가슴에 그런 것들이 맺혔었으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려졌으면 거기서 이런 그런 감정이 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수호천사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아들은 강한 사람이니까,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믿어줘야 된다. 믿어줘야 된다. 네, 그래요. 그리고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세상에 다른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부모님들에게, 어머님들에게 그런 비슷한 말도 합니다. 자, 그렇게 믿어줘야 된다. 아들들을 믿어줘야 된다. 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뭔가 진짜 본인이 혹시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나, 아니면 내가 뭐 무슨 그때 나쁜 짓을 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런데 특히 이제 자녀들의 문제 같은 경우, 그 어머님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뇌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생긴 문제도 거의 내 몸에 생긴 문제처럼 똑같이 뇌가 반응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는데, 그것처럼 거의 어머님들에게서 자녀들은 내 몸과 똑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괴롭고 불행하고 특히 이제 힘든 병에 걸리게 되면 거기서 그 좀 애끓는 모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꼭 병에 걸린 것이 아니더라도 그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 어린 시절에 안 좋았던 뭐 사고 치는 모습이라던가 말 안 듣거나 아니면 뭐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크셨던 그런 모습을 키워왔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그 자녀를 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뭐 꼭 병이 아니더라도 너무 얘가 도대체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병인이라면 뭐 살 수는 있을까? 계속 그렇게 안 좋은 걱정이 먼저 들죠. 왜? 지금까지 봤던 모습이 그런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끌어당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이 자녀가 미래에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모습, 아주 번듯하게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모습,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모습을 더 의도적으로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이 아이를 봐야 됩니다. 과거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잘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그 자녀를 봐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래, 지금 네가 지금 이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연은 네가 나중에 그렇게 멋지게 잘 살고 건강하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 이런 마음으로 그 자녀를 봐주는 것. 그리고 그 자녀는 거기서 그 부모님의 믿음을 받고 그 믿음에 부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서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들, 난 널 믿는다. 그렇죠. 남자에게서 이 믿음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아무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을 봐주는 것, 믿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오늘 메시지에 나왔듯이 그 아들의 과업입니다. 그 아들이 병에 걸린 것도 다 그 아들의 겪어야 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들은 실제로 굉장히 강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뭔가 이렇게 게으르고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나 봐요. 이제 그 껍질을 깨고 벗어나오는 과정으로서 지금 그런 암을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누구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단지 그 거쳐야 할 삶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큰 영적인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본인만의 숙제를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것을 본인이 온전히 깨고 일어날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 믿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그 자녀들이 이제 뭐 대학에 갈 때쯤 되면 정말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하죠. 정말 안타깝죠. 아니면 뭐 무슨 운동선수라도 되었다면 그 괴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시험을 대신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시합을 대신해 치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자녀의 몫인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겨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자녀는 더 한 단계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아무튼 특히 오늘은 좀 자녀분들이 뭐 병에 걸리거나 힘든 상황에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본인의 업이 혹시 아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조금 죄스러운 마음으로 보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것은 그 자녀가 자신의 역할과 그 당시 꼭 해야 할 어떤 자신만의 몫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럴수록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흔들리지 마시고 힘을 가지고 그 아들이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기를, 그 마음으로 그 자녀를 믿어주시기를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 이 어머님과 이 아드님이 이 힘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좀 응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꿈을 잡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영상도 좋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